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지난주에 제 설교했던 것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지만 사실 그것과 또 안 들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마가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 구조를 보는데 햄버거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이야기가 있고요. 그 가운데 소위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 부린 이야기, 이 깽판친 이야기가 이제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엎어버리고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게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물건을 뺏으시면서 말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막 끊고 마이크 뺏고 막 소리 지르시면서 의자를 엎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격렬하게 화를 내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십자가에 지고 나서는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안 변하는 예배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이 아니면 이젠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화를 내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을 만큼 참아서 이제 화를 내셨고 그 화를 낸 대상이 예배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잎사귀만 푸르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찾아오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빈 껍데기 예배는 아니냐, 이걸 예수님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잎사귀가 조금 더 없더라도 누군가가 먹을 만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언젠가는 될 거라, 나도 힘든데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몸집을 키우기에만 다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날카로운 메스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유대교 사람들의 예배의 열심이 우리보다 더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물을 직접 가져와야 했고 그리고 제물을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함께 죽이며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죠.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고 훨씬 공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네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현대 대한민국의 그 현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매주 주일마다 드리고 있지만 그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너희 교회 몸집 키우려고 그냥 쇼하는 거 아니냐? 멋지게 보이려고 잎사귀만 이렇게 펼치는데 사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 아니냐? 너희는 흔히 얘기하기를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겠죠. 아니면은 나도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좀 여유 있는 사람 시키든지요. 그런 예배 받으려면. 이렇게 적반하장의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곤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참을 만큼 참았다. 너희만큼은 예배에 힘든 마음으로 왔다면 예배다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 처음에 봄에는 파게라고 하는 작고 떨떡한 씁쓸한 열매를 맺었고 아무도 안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픈 사람, 예배드리러 6월절 예배드리러 올라오다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이거라도 먹어야겠다라고 먹는 누군가가 아니면 건드리지도 않는 그 열매가 파게였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진짜 무화과 열매, 달콤하고 안에 탐스럽고 풍성하고 이런 열매를 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테나의 열매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예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변화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벽한 변화와 열매는 주님이 오는 날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건 때에 맞는 열매. 너희가 너희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힘겹게 걸어오는 누구에게 죽지 않게 해줄 만한 작은 열매, 씁쓸한 열매만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교회의 예배는
니네가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악기가 실수했든 실수하지 않던, 설교가 이해되던 이해되지 않던 상관없이 그 열매는 제대로 드린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예배랑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랑 좀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고 아하 하면은 뭔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좋은 예배가 된 것 같고, 내가 찬양을 하는데 울컥하게 되면은 오늘 예배 뭔가 특별한 것 같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뭔가 하나 되어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느껴지고 왁자지껄한 움직임이 느껴지면 그 파도에 몸을 누이면서 뭔가 오늘 예배는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배는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던 낯선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느냐가 좋은 예배냐 아니냐의, 건강한 예배냐 틀린 예배냐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게 하신,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예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주님이 작고 씁쓸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하시는가, 기준점 세 개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좀 꿈꿔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거래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서로를 향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내가 뭔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뭔가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왜 혼내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돈을 바꿔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혼냈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거나 이 성전 예물로 드렸던 이 동물들을 바꿔주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뭔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돈이 뭐였냐? 당시 사람들이 돈을 왜 바꿔줬냐면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황제의 얼굴과 함께 로마 황제가 뭐 주다,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는 고백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적혀 있는 동전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낼 수가 있냐, 이건 우상 숭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괜히 그런 거 냈다가 저주받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이 집에서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좀 예배에 어울리는 동전으로 좀 바꿔주자라는 의미로 동전을 바꿔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꿔주는 동전에는 이방신의 얼굴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아했던 거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 두로라는 이방 나라에서 만든 동전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 두로라는 동전을 살펴보니까 고고학자들이 한쪽 면에는 이 멜카르트라고 하는 신의 아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얘기하자면 헤라클레스 같은 포지션에 있는 이 멜카르트라는 신의 얼굴을 그려놓고요, 뒤에는 독수리를 그려놓음으로써 이 멜카르트, 두로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 하늘을 높게 나는 독수리처럼 놀라운 신이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동전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동전은 안 되는데 왜 두로의 동전은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는 은 반세겔을 내라고 하셨다, 한 사람당. 그런데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은의 무게가 맞느냐다, 반세겔이 맞느냐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은 반세겔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의 말이 좀 궁색합니다. 그럴 바에는
자기들이 주화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 되잖아요. 놀이공원 가면은 이 티켓이나 토큰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소위 말해서 성전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은을 녹인 다음에 주화를 만들고, 그 주화를 만든 걸 놀이공원 티켓처럼 오면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두로의 동전을 나눠주는 것일까? 그리고 두로의 동전을 내게 하는 것일까? 이 은의 함유량을 보면은요, 두로의 동전은 그 동전 안에 은 함유량이 94%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즉, 당시 통용되던 동전 중에 가장 은이 순도 높게 들어간 동전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성전에 냈던 동전들은 제사장들이 개인적인 생계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은 순도 1%라도 더 높아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전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굳이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대장간을 섭외해가지고 은을 녹여가지고 화폐를 만들고 그러면 이 인건비 다 누가 줍니까? 제사장들이 주죠. 이거 잘 못 만들어가지고 은 함유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두로보다 기술이 떨어질 거니까.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보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든 모욕받지 않는 거는 상관없이 당시 제사장들이 그걸 받았던 이유는요, 제사장들이 장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돈 많이 벌고 싶었던 거죠. 사역하면서 더 편안하게 살고 싶었고, 더 많은 돈 벌고 싶어서 예배를 돕겠다라는 취지로,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자면 어떻게든 성도님들한테 헌금 많이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죠. 오늘은 이런 헌금 드리자, 다음 주에는 이런 헌금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이런 헌금 드리자, 매달 매주 이벤트를 만들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고, 그거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목사 사례만 점점 올라가 있고, 목사 집이 바뀌어 있고, 목사 대접 바뀌어 있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대의를 앞세워서 장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왜 바꿉니까? 사실 동물들이 이렇게 집에서 끌고 오면은 다 어느 정도 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강아지 산책만 시켜도 갔다 오면은 닦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을 원한다고 하는데 고향에서부터 끌고 왔는데 얘가 멀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뜰 안에다가 동물들을 넣어놓고,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거니까 이거랑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건을 바꿔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공짜로 해야 됩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됩니까? 공짜로 해야죠, 사실은. 근데 이걸 봉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장사로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준비한 예물은 멀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짐승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없죠. 모든 게 흠 있는 재물인데 주님의 은혜로 흠 없게 받아주시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네가 가져온 짐승은 더럽고 이것만 된다라는 식으로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이거를 엎어버리셨다라는 이유는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희생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시간으로 예배를 느끼는 게 아니라 1원이라도 더 내가 받아내는, 내 감정이 더 채워지는, 내 지식이 더 채워지는, 내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내 물질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예배에 올 때 나의 이익을 꿈꾸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일찍 왔으니까 이 정도 은혜 받겠지, 내가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 은혜 받겠지, 이게 아니라 나의 희생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끝나고 나서 마치 당연한 권리를 누린 것처럼, 오늘 예배 은혜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만족을 꿈꾸며 자기 만족에 취해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께 얼마를 더 드렸다, 내 마음을 얼마 더 드렸다, 내 생각을 얼마 더 드렸다, 내 결단을 얼마 더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열매 맺는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교회는요, 제가 성도님들이 얼마 헌금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매주 헌금 낸 거 총액을 올려드리죠. 하지만 동시에 누가 얼마 냈고 누가 얼마 냈고 헌금 누구 냈고 이런 명단 자체를 지우면서 자기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어필하는 자리를 없애려고 하고, 동시에 저 또한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저분은 100만 원짜리 성도, 저분은 1000만 원짜리, 월 1000만 원짜리 성도,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저 스스로가 여러분이 얼마 헌금 냈는지를 몰라요. 가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드렸는데 이놈의 목사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근데 알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모르는 게 더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게 더 교회가 교회답게 저는 세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얼마 헌금 냈는지를 다 알고 지난주에 얼마 헌금 냈는데 이번에는 왜 헌금 안 냈냐라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제 사역이 건강하게 나오겠습니까? 월 1000만 원짜리 헌금 내시는 분이 있는데 목사로서 제가 권면하고 꾸짖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분한테 쉽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지켜야만 목회다운 목회가 일어나고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똑같이 바라보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이런 건강한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굳이 막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얼마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주님께서는요, 과부의 2렙돈이라고 불리는 작은 돈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 말은요, 제가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모르고 있어도 여러분은 헌금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은 일시불로 갚을게요. 이게 헌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전에 제가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너는 일주일에 친구랑 만날 때 커피 한잔 하는 것도 5,000원 정도씩 쓰는데 헌금은 왜 1,000원밖에 안 하냐,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 막 가르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크고 위대한 멋진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그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가 헌금 내는 거를 몰라야 되고, 성도는 목사한테 어필하지 말고 알아서 헌금 생활을 얼마이든 이어가는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믿으면서 함께 달려가는 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 또한 개인을 희생하게 하면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두려움이 되었는데요, 아무 물건이라는 물건이 원어를 따져보면은 성전 집기를 뜻합니다. 소위 말해서 아무 접시나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우리로 치자면 마이크 뺏고 스피커 선 뽑아버리고 강대상 치워버리면서 예수님이 예배를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예배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건데, 이 말을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자기 희생을 하려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자기가 무언가 관계의 충족함을 받고 자기가 채워짐을 느끼기 위한 누군가는 예배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를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혹시라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언젠가부터 나의 예배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예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안 다가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데 나도 그래서 따라 기도하는데 남들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여기서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억지로 기도하는 거지, 예배의 길이 뚫린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예배를 다 막아버리고 중단시켜버린 것처럼 예배길이 끊겼다라고 느끼는, 나중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시들어버린 것처럼 어느새 말라 시들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혹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 얘기하자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죽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1원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거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변화하지 않으면 예배길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겨 있는 예배도 은혜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살리기 위해 초심을 깨닫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 서로를 환영하고 배려하는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서로를 환영하고 배려하는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이 장사하는 게 어디서 일어났나 고민을 해봤는데 이방인의 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시 유대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이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유대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가 있었어요. 점점 좁아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지금 성전세를 내는 은반세계를 내는 사람은요, 율법을 따르자면 유대인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만 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전 바꿔주는 걸 어디서 바꿔줘야 될까요? 유대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바꿔줘야죠. 왜냐면 내는 건 얘네만 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까? 못 드려요. 그 동물들 바꿔주는 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데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성전 밖에서 했었어야 돼요.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건 이방인들이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언제 내가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파하는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 뜰을 지나면 여인들의 뜰이 나오면서 나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배의 자리로 못 들어갈까 라는 아픔을 호소하면서 울고 있는 자리가 이 여인들의 뜰이었어요. 유대 남성들이 자기의 예배 자리로 가기 위해선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들의 뜰을 지나야만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유대 남성들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이방인들이 예배 못 드리게 회복 놓을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애통해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처럼 사모함이 없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애달파하는데도 예배의 자리로 못 들어가는데 저 기도 제목 내가 같이 안고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 아픔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대신 예배 드려 주겠다 라는 태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예배 태도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 점점 깊어질수록
점점 여러 사람의 마음과 여러 사람의 인생과 기도 제목을 안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이방인의 뜰이 온전히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 교회에 처음 왔거나 아니면 교회가 너무 낯설거나 아직 등록을 안 했거나 실제로 예배 드려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택함 받은 사람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한 번 왔던, 두 번 왔던, 낯설건 익숙하건 간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처음 오는 누구라도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나오던 기도도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방인의 뜰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이방인의 뜰이 어디냐? 저기 이제 입구 쪽 이제 다 이제 거기가 이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제일 많이 앉는, 새 가족이 뭐 오자마자 여기 앉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좀, 사실 제가 이제 요즘 뒤가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기도 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이방인의 뜰처럼 되게 숨어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집중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막 떠들고 막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막 같이 막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뭐 반찬은 오늘 뭐 먹었냐, 이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누가 와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우리가 왜 합심 기도해야 될 때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면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느껴지는 시너지가 있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기도와 함께 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 같이 마음을 내서 기도하는 거죠. 내 목소리만 크게 하고 내 목소리만 높이 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 목소리 다 듣지 마시고 내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합심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색해했던 누군가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 그런 시간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은 그러냐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끝나고 있는 것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는 누가 와도 기도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내가 더 예배에 깊게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낯설어하고 예배를 어색해하는 분의 기도 제목까지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 주겠다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각자 자기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경청의 봉사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경청도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이야기를 넌 기도 못해도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기도로 끌어내주는 예배가 되는 게 예배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향해 경청하는 태도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끌어내 주면서 네가 우리 교회 이방인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네 기도를 지성소까지 끌고 가서 주님께 올려드릴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니네는 처음 왔으니까 아직 등록도 안 했으니까 니네끼리 그냥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여기서 장사판 펼쳐놓고 우리의 예배만을 위한 만족, 우리의 관계만을 위한 만족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예배의 열매는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은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서서 기도할 때나 아무에게나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열매는 용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용서하지 않은 게 쿡쿡 찌르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께서 너 그게 맞아? 라고 찌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반응하는 게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구하면서 조금 더 용서를 배워가는 자리가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나만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심판해 주십시오. 지워버리십시오. 교회 옮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산을 뽑는 자라는 별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용서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남을 용서한다는 거는요, 산을 뽑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나무 뿌리 하나 뽑을 수는 있죠. 근데 산을 어떻게 뽑습니까?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요, 1000명이 같이 앉아 있어도 내가 거슬리는 한 사람이 계속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나머지 999명을 보면 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만 보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 사람이 어느새 산처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은혜길을 막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태나죠. 주님께서는 작고 씁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갑자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의 부대낌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예배의 열매라는 거죠. 그걸 누가 보면서 누군가가 야, 여기는 그래도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배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용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취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용서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나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용서를 많이 받으니까 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왜 미워했지? 내가 저 사람 왜 불편하게 여겼지?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선 일단은 우리 마음에 엄청난 산, 해결되지 못하는 용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이 산을 내가 못 옮깁니다. 제가 웬만하면 용서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죽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런 나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 데려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매일매일 용서받다 보면 어느새 산이 없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주님의 용서에 내 영혼이 깊이 잠기어 어느 순간 있던 산도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게 바로 예배의 열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예배가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화려함이나 자기의 정당성을 키워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거래의 태도를 내려놓고 헌신의 태도, 죽음의 태도만 강화시키는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그리고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방인의 뜰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던 태도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환영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까지 끌어안고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존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런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용서를 누릴 수 있기를.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이런 나마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느 순간 미워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고 크고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봐도 구차하고 작고 씁쓸한 열매라 할지라도 주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그 열매를 먹으며 예배의 자리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거래하던 것을 멈추고 이웃을 환대하고 기도해주며 십자가의 용서를 배워가는 파괴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